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요즘 소리 많이 소리 아예 안 들립니다. 들리는데? 찬양할 때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금요일날 커버로 안 한 지가 지금 3주째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커버를 했었냐면 여호수아 11장까지 커버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오늘은 6일날 말씀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6일날 말씀이에요. 쫙 앞으로 넘어가셔서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가. 그런 걸 좀 복습하는 의미 속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호죠. 생명의 삶이 나왔으니까 오늘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셔야 돼요. 주일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모자라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2장 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1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 앞에서부터 나오는 스토리의 내용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서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요단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강물이 멈추도록 해서 강물을 건넜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또 6월절도 지내고, 자, 그러고 난 뒤에 첫 번째 무너뜨렸던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걸 꼭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었느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뭘로만 했어요? 그냥 걸어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상성을 질렀던 성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아주 가볍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난 성이 어느 성이에요? 아이성이죠. 자,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성이에요. 이름처럼 아이 같은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정도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아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패배를 당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자, 이거죠.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이 아니죠. 모든 물건들이나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 하나님 것이다. 건들지 말라. 다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몰래 훔쳐가지고 나온 그것이 어찌 보면 아이성의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두 번째 패배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간을 처형하고 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과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졌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소문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왕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 이스라엘하고 대결하자. 더 이상 놔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남부 지역의 왕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죠. 자, 그래서 남부 지역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들마다 하나씩 쭉 찾아다니면서 무너뜨릴 필요가 없이 알아서 모여줘서 한꺼번에 멸절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은 왕들을 다 죽이고 나서 성들을 점령하는 건 굉장히 가볍게 정복해 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자 어디서 또 들었어요?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도 함께 또 모여서 이스라엘과 다시 또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누가 이긴 거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서로 모여주는 가운데 굉장히 쉽게 가나안 땅, 가나안 성들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1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 쭉 넘어오면서 가나안 전쟁들이 어떻게 있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가 쭉 있어지게 되고요. 자, 오늘 방금 읽은 12장 1절 말씀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정복 전쟁에 대한 마무리예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자, 여기에 정리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성, 이제 가나안 땅들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바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동편입니다. 한참 뒤에 사실 정복 전쟁이 있어지기 전서부터 차지한 땅이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 자, 누가 차지해요? 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2개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자, 7절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내용이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단강 서쪽편이에요. 서쪽편에 있던 땅들을 9개 반지파죠. 9개 반지파가 이렇게 정복해요.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의 왕을 멸했느냐? 31명의 왕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장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처형하고 다 정복하는 가운데 자, 어쩌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느냐? 2가지 이유죠. 첫 번째, 누가 함께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더불어 뭐 했어요? 말씀하시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2개를 잡아라 그러면 바로 이거 2개예요. 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2번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자, 정복되어진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를 했느냐. 12지파. 어떻게 보면 13지파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개 지파예요? 13개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지파로 나눠지잖아요.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어떻게 돼요? 두 지파로 나눠집니다. 요셉이 아들 때에서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 때의 어떤 그 계열로 올라가게 돼요. 아들 때가.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이라고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개 지파로 나눠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13개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땅을 분배받는 지파는 12지파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네.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만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 13절서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아직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남아있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로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3장서부터 19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는 각 지파들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 지파들 결국은 분배를 받게 되는 이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리고 이 야곱과 더불어 그 조상들과 하신 모든 약속이 무엇되어진 것이다?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분배받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이들에 대해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서열을 하는데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이 13장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마다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구슬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땅의 분배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끝자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이 13절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하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들이 그 땅에 아직 남겨져 있던 어떻게 보면 잔병들이에요. 잔병들이 멸망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남아있던 그 족속들을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왜 그랬느냐, 정리를 좀 해보면 그들이 왜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복 전쟁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남겨져 있는 족속들의 숫자를 보니까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어찌 보면 이 정도쯤이야 남겨놓은들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신 가나안의 족속들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옛 죄의 습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습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방식, 생각했던 사고방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씩 남아있는 우리 죄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에이, 이 정도쯤이야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에이,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하게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더럽게도 사는데 이 정도 남겨놓은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둔 죄악의 흔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림에 있어서 정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나중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병들을 쫓아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에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함이 나중에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무시해도 될 만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죄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쫓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 나중에 좀 쭉 나오는데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뭘로 사용해요? 종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 새로운 개척지예요. 새로운 성읍을 만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더 힘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런 일들을 우리 땀을 흘려서 우리 손 아파가면서 할 일이 뭔 일이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으름이 마음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좀 더 편한 거예요. 이런 거죠.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가시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이걸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있으면 내가 수고해야 할 일들을 거두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눈앞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빠르고, 이 정도면 그냥 남겨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씨앗과 같아요. 내 안에 지금 놓여있을 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두고 보면 뭐가 돼요? 나중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진짜 가난을 누리게 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겨놓은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빠지게 되냐? 우상숭배로 빠지게 돼요. 우상숭배로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잖아요. 훨씬 더 많잖아요. 뭐 100대 1 정도 될까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0.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99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의 불순종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다 잘하고 있어도 단 한 명의 신천지나 단 한 명의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럼
그곳으로 이 100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작은 구멍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좀 서운하니까 중간중간 하나씩 좀 조금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자,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각 지파들마다 어떤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은 누구 땅에 대한 내용이냐? 루벤 지파에 대한 땅입니다. 자, 근데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을 설명하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시혼의 군주 그리고 발람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있었던 심각한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온의 군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방 땅에 있던 이제 어떤 사건인데 이게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넘어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곳으로 말미암아 있어졌던 사건이고,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선지자가 다른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지는 가운데, 자, 그 땅에 대한 내용, 그 사건이 있어지고 난 뒤에 루벤 지파가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고 그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은 누구 지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갓 지파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29절에 대한 내용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서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어찌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이 땅들은 사실 루벤도 마찬가지고 갓도 마찬가지고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뭐 강하고 인구가 많고 그런 지파가 사실은 아니에요. 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차지한 땅들은 왕들의 성읍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주시는 게 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두 개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좋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지파만큼은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땅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하나님 그거 자체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넘어가면, 자, 요단강 서쪽 편에 어떤 지파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6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요단 동쪽에 있는 땅에 대한 분배는 이미 끝난 상태.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분배가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에, 자, 누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이 등장을 하면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자, 몇 년 전의 기억이 있느냐? 40여 년 전.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다 같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받다 다 죽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이인 겁니다. 근데 갈렙이 먼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40여 년 동안 그때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더불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내가 밟는 땅을, 자 여기가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밟는 땅이 다 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45년 전에 받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자, 갈렙이 제일 잘하는 것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그럼 믿음은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안악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뭐가 충성이에요? 뭐가 충성이에요? 순종인데 어디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신 일을 끝까지 완수해낼 줄 아는 자. 그게 중간에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달려온 것이 갈렙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신과 충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간신과 충신의 차이. 여러분 충신은 눈치를 보시면 눈치가 있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충신이에요. 가다가 그만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 갈렙의 충신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결국은 밟는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밟는 땅을 다 차지하는데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려면 두 개를 하면 돼요. 쉽진 않죠.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갈렙이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달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 누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지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그냥 평지고 그냥 되게 그냥 목통지처럼 그냥 좋은 땅이 아니에요. 자, 어떤 땅이냐? 이 산의 이 헤브론의 특징을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산지라고 얘기해요. 산지. 여러분 산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산지는 지금 서 있는 땅보다 높은 땅이에요? 아래 땅이에요? 높은 땅이에요. 지형적인 장애가 있어요. 정복하기에. 위에 있는 땅은 사실 정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은 누가 살고 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가장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 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여기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뚫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지하려고 할 때에는 산악지역이고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일단 정복을 하고 나면 이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좋은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차지하고 난 뒤에는 뺏길 가능성이 어떤 땅이에요? 굉장히 낮은 땅. 그리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여러분 이 땅은 좋은 땅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요 산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짓기, 노하기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 성읍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지하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있는 성읍을 그냥 이용하면 돼요. 벽돌로 사용해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앞에 무엇인가를 차지하기 위한, 근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 여러분 그 문제와 장애는 차지하기 전에는 문제일 수 있고 장애일 수 있지만 그럼 차지하고 난 뒤에는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야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와 이건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일단 해결하고 나면 그 후에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갈렙이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저걸 누가 차지하나. 근데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가 가장 강해지느냐. 지금 이 당시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유다 지파가 조금 많긴 많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100년 뒤, 200년 뒤에는 그 어떤 족속들도 어떤 지파들도 유다 지파와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도 10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잖아요. 두 지파하고 겨뤘을 때 누가 이겨요? 유다 지파가 이겨요. 건드리지 못하는 지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미리 기죽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가 어떠한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가장 좋은 땅 그리고 이 갈렙으로 인하여서 이 요단강 서쪽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처음에 뭐 그렇게 대단한 지파는 아니었죠. 뭐 시아버지하고 가늠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또 장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나중에 예수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복받는 지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15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유다 지파가 어떠한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가나안 남쪽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차지하게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13절에 보니까
자,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 자, 그리고 아낙의 후손들도 이제 소생들도 다 잡아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쫓겨나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블레셋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다윗이 싸우게 되는 그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예가 됩니다. 그래서 거인 족속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가나안 그 주어진 땅들을 정복해 가는 상황 가운데서 17절에 보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온니엘.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갈렙의 사위가 되어지게 돼요. 사위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온니엘은 이 여호수아 다음에 있어지게 되는 첫 번째 사사가 이 온니엘이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쭉 넘어갈게요. 자, 20절에 보니까 계속 나와요. 유다 자손이 어느 땅을 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쭉 계속 나와요. 자, 근데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들 가운데 자, 33절에 보니까 어떤 땅이 있어요? 평지에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지는 농사짓기 좋은 땅이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치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 이제 평지입니다. 평지들을 이러이러한 땅들을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평지만 주신 게 아니라 48절 어떤 땅도 주셨어요? 48절 산지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산지뿐만 아니라 자 61절에 보면 어떤 땅도 주셨어요? 광야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복을 받은 그리고 기업을 가장 먼저 차지하게 되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들 안에서도 경작하기 좋은 평지도 있었지만 어떤 땅도 있나? 산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땅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광야도 있었어요. 경작이 불가능한 광야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들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평지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도 있어요? 산지도 있다는 거예요. 주신 땅들 가운데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개척을 해야만 하는 산지도 주시고 심지어 어떤 땅도 주시다. 광야, 개척하기도 어려운 불모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땅들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축복하면 뭐만 생각하느냐? 평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작하기 좋은 땅.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평지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삶을 또 허락하세요. 산지와 같이 올라가야 되고 또 계곡처럼 내려가야 되고 이런 땅도 허락하시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말로 경작이 불가능한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광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광야를 주셨을까? 산지를 주셨을까? 이 땅은 버려도 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평지도 주시고 광야도 주시고 산지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산지를 좀 올라가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 광야를 좀 걷느니라고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땅을 주셨을까라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잘 건져 어떻게 보면 잘 거쳐 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3절에 보니까 또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셉 자손. 자, 16장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나오죠. 자,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는데 어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나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 배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요셉 자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종으로 이제 활용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7장에 넘어와서 자,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와요. 잠깐만요. 므낫세 지파. 자, 므낫세 지파도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요 못해요. 이 성읍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 쫓아내지 못하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고요? 결심,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이 땅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텨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므낫세 지파도 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중간의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어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나눠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땅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 자, 14절, 15절 쭉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네가 찾아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네가 어떤 땅을 차지할지를 네가 찾아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자예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입에 어떤 축복이 올까라고 입만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축복이 오지 않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8장에 넘어와서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결국은 이 땅에 모두 정복되어지기 전에 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자,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땅 분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땅 분배가 있어지다가 회막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땅 분배, 먹고 사는 일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간에 좀 나오죠. 자, 그런 가운데 2절, 3절에 보니까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어요. 어찌 보면 남들 땅 차지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7지파 여호수아가 다그칩니다.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어서 빨리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7지파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 베냐민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요셉에 있어서 좀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차지하게 되는 땅이 유다 지파하고 요셉 자손이 차지하게 되는 땅 그 중간 정도의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작은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왕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집안이 어떻고 내 출신 성분이 어떻고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어떤 누군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좀 차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9장 1절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이 있는데 시므온 자손은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누가 기업을 좀 줬어요. 유다 지파가 좀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차지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형제다, 같은 지파, 같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럼 네가 힘들면 이 땅 좀 줄게라고 유다 지파가 양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므온이 더 형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마치 형처럼 이렇게 양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스불론 자손이 이제 해변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자, 17절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가 이제 굉장히 비옥한 평지를 농사짓기 좋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계속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와요. 자, 24절로 넘어가면 아세 자손 지파가 이제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북쪽에 있는 해안선, 그쪽에 있는 평야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자, 32절에 납달리 지파를 보니까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악 지역을 납달리 자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이제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는 블레셋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해안 평야 쪽을 차지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단지파가 블레셋에 의해서 자꾸 공격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땅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좀 올라와서 다른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단지파가 이제 그쪽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20장에 들어와서는 땅 분배와는 조금 거리가 다른 내용이 좀 나오게 돼요.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각 지파들마다 어디에서든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가깝게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내용들입니다. 이 도피성의 역할은 뭐냐면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팔레스타인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죽인 자, 그 죄인된 자를 해당되어지는 이제 희생자에 해당되어지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실제로 재판을 하지 않고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지불식 가운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도의성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죽이긴 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피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를 6개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자, 이 도피성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누구를 의미할 것 같아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성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자, 6절에 보면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안에 숨겨둘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만약에 어떻게 되면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다음 그 사람은 해방이 됩니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한 30년, 40년 동안 살다가 그
그 대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3-40년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자,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누구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안에서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되어지신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내 죄 또한 함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6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어떤 지파든 상관이 없이 가까운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가까운 곳에다가 6개를 흩어놓으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럼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거류민들, 이방인들, 이스라엘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까지도 살인을 저질렀을 때 피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혈통이나 어떤 민족을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죠. 이 피난처, 이 도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네, 도피성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21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를 받았느냐. 여러분 땅을 분배를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는데 그렇다고 전혀 땅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레위 지파에게는 뭘 주셨느냐? 살아야 할 성읍을 주셨어요. 거주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땅을 분배받지 못했구나 라고 한다면 뭐 어디서 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주할 성읍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초지를 주셨어요. 그럼 이 목초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가 길러질 수 있는 장소 또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다, 주의종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야 할 장소와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양이나 소를 칠 수 있는 목초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땅을 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각 지파들 사이사이에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특징이에요. 자,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느냐?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주한 장소는 각 지파들마다 다 흩어져서 살았고요. 그리고 6개의 도피성 주변에 성읍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가운데는 누가 필요해요? 죄인들 가운데는 당연히 레위 지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 되어진 자들은 내가 어디에 살면 좋겠느냐, 내가 살기 편한 곳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거기에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피성에 제사장이 살만한 성읍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각 지파들마다 성읍들이 다 있었어요. 왜냐? 지파들 사이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도하고 해야 할 책임, 그 책임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다 모여 살았다라고 한다면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레위 지파가 오히려 각 지파들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서 어떤 회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살 장소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지금 오늘날 목사나 주의 종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이지. 우리가 다 누구예요? 우리 다 제사장 직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어디가 편하냐 어디가 살기 좋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쫓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은 어디에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두움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어디에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썩어짐이 많은 곳에 있을 때 소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냐? 세상이 너무 험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썩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너무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그 땅에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 사명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여기다가 개척을 하니까 이 김포 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데 얼마나 더러운 것인데 여기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그러면 김포 땅이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악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악하다? 그렇게 더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더럽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장소에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성도가 어디 있어야 돼요?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다 그 뜻으로 살았어요. 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 가서 마을 만들어 놓고 모여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렇게 모델 삼아서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서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모여 살기 위해서 모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27절로 넘어오면 레위 지파 가운데 가족 단위로 자손들이 있어요. 이쪽 보니까 게르손 자손, 아셀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쭉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땅들을 다 분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찌 보면 땅 분배에 대한 정의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먼저 뭐가 있었느냐? 조상들에게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이 정복하여 차지한 것 같지만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차지하기만 하면 뭐예요? 또 누군가 쳐들어와서 또 뺏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정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어떻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도 구약, 신약 뭐에 대한 약속, 뭐에 대한 말씀이냐?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하신 약속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연히 어떤 창조자, 어떤 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신 약속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다.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21장까지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죠? 그래도 좀 지나온 내용들이 좀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가나안 정복이 거의 마무리되어진 가운데 땅 분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땅 분배가 끝나는 시점 자체가 요단강을 건넌 시점부터 몇 년이 흐른 상황이냐면 7년이 흐른 상태예요. 근데 이 7년이 흐른 상태에서 분배를 다 받았지만 사실은 온전히 다 정복하고 이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큰 일들은 큰 전쟁은 끝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 자 뭐가 있었느냐? 가나안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이 자, 이미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서쪽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서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모세와 더불어 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모세와 한 약속을 너희가 지키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나안 서쪽 지방을 차지하는 데에 앞장을 서서 그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년이 흐른 거예요. 자, 7년 동안 가족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동쪽의 땅을 냅두고 왔기 때문에 자녀들도 놔두고 오고 부모님도 냅두고 오고 아내도 냅두고 오고 어찌 보면 그 땅에서는 7년 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싶어 죽겠는데 이제 정복이 끝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부른 거예요. 부르고 나서 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는 거예요. 네가 약속한 대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해주는 장면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두 지파 반은 참 괜찮은 지파예요. 7년 동안 긴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에도 가고 싶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지부진하고 사실 7년 가운데 앞에 1년은 굉장히 급하게 어떻게 보면 정복전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뒤에 6년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먼저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조금씩 좀 차지하게 되다가 나머지 7지파는 못 차지해서 빨리 서둘러라 라고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어지는 가운데 이 두 지파반은 어찌 보면 되게 애간장에 탈 거 아니에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살해 보니까 자, 너희 형제들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었으므로 이제 너희가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잘 해왔던 것처럼 너희가 장소를 바꿔 이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5절의 내용이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기본이에요. 너희가 장소를 옮겨서 다른 땅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가장 기초는 예배예요. 예배가 삶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 백성이 되어짐의 첫 번째 단추를 못 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가장 기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을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뭐가 먼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줍니다. 돌려보내는데 자 8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가요? 아니면 뭘 막 바리바리 싸진 것이고 가요?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물과 수요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그때껏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모든 전리품들을 다 나눠주면서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들을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떠나게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한 번도 빈손으로 가게끔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 때도 어떻게 했어요? 노예 생활 하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다 뺏어서 나와요. 심지어 그 뺏어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나중에 뭘 만드는데 써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무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모습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지만 떠나고 난 뒤에도 뭐가 돼요? 나중에 거부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디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오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나올 때도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선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뭐 내달라고 해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 도와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참 이상한 세상이 돼서 참 안타깝긴 한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셨는데 뭣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다닌 보따리, 잃어버린 보따리를 찾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보따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절대 빈손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10절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이 므낫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딱 건너면 그때부터 자기네들 땅인 겁니다. 근데 건너기 딱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제단을 큰 제단을 쌓았어요. 누가 봐도 우와 뭐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렇게나 제단을 쌓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그 제단은 어디에 지금 이미 쌓아져 있어요? 이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미 쌓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정해진 그 제단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제단보다도 훨씬 더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반영입니다. 이 소식을 10지파, 9지파 반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여태껏 10년 동안 수고해놓고서 어떻게 이런 재단을 쌓을 수 있겠냐?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 자, 문제를 먼저 하나씩 짚어갈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재단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22절 뒤에 부분에 이제 금요일에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 열심히 전쟁을 끝내고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 버리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덧 우리가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생각할 때 요단강 경계로 인하여서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여러분 땅은 차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업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생각했느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 자손들이 만약에 너희는 우리 민족하고 다르니까 너희는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고 시급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쌓는 제단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돌로만 쌓는다? 새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모습을 보면 아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제단을 크게 쌓아. 그래서 증거로 삼는 거죠. 그 제단, 요단강 옆에 있는 그 제단 누가 쌓았는지 아느냐? 우리 지파가 쌓았어. 우리 조상들이 쌓았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 증거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의도는 불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도는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충분히 무엇을 받기 쉬웠다? 오해받기 쉬운 일이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문제를 가졌잖아요. 고민을 가졌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했더니 그것 자체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는 거죠. 오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런 고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게 맞아요? 되게 어렵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여기 아무도 안 들리죠. 책으로 입을 가리고서 얘기하면 안 들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고민하여 스스로 해답을 찾는 자가 아니에요. 고민하여 스스로 해답을 찾았더니 뭐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그래서 스스로 해답을 찾으라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해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모순입니다. 많이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보고요. 가정 안에서도 봐요.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사람 찾아요. 해결을 스스로 찾아요. 해답을. 그러고 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딱 벌려놨는데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다가 또 문제를 생기고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하려고 하면 또 오해가 또 생기고 또 해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다? 물어보는 자예요.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서의 기도는 뭐 하는 것이었느냐? 이 당시에 누구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돼요. 두 지파 많이 우리에게 이런 근심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이야기와 오해들이 일어나요. 안 해요?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민이 생기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하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해답은 해답이 아니에요. 그 해답은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근데 자 일단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실수한 게 그 첫 번째 실수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홉 지파 반이 군사를 모아서 전쟁하려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 아홉 지파 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11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라고 나와요. 자, 무엇으로 판단했어요? 들려진 것으로 판단했어요. 절대로 소리, 소문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의 오해의 원인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면서 누가 그랬대 라고 하는 것으로 다 판단해버리고 다 비판해버려요. 그럼 이것으로 오해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군사들이 모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제사장의 아들 누구예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족장들을 모아요. 지도자들을 모아서 만나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죠. 드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전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를 흘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시중에 와서 만나보자.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던 것이 오해를 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누구에게가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뭐하라? 찾아가십시오. 만나십시오. 만나서 솔직히 물어보세요. 그래야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대부분의 오해는 다 그것이 되겠어요.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되어지는 일들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두 지파만이 제단을 쌓은 것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화들짝이라고 해요? 화들짝이라고 그러죠? 화들짝 놀라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려고 했었느냐?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어찌 보면 약 7년, 8년 정도의 전쟁의 시간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공동체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 다 잘못하면 그 사람만 죽어요. 아니에요. 다 죽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부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잖아요. 밑에 아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뭐냐면 몇몇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같이 있는 이 공동체가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8년 동안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생각했냐면 이들이 저지른 죄가 단순히 이들의 징계로만 이어질 게 아니라 무엇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전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불사하면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9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네가 다른 땅으로 넘어가는 더러운 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를 거역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넘어가지 말고 어디에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자.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지파 반에게 피땀 흘려 정복한 그 땅을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은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내 땅도 내가 내어줄 테니까 그렇게 가서 배역하지 말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스스로 공동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정리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함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같이 먹고 같이 한 배를 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같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내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땅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멸망당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지파 반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자기 본심을 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이루시게 되고 어찌 보면 첫 번째 크게 있어질 수 있었던 이 큰 내전을 서로 대화를 통하여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34절, 22절,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지된 지파, 가지파, 문하세 가지파는 이 오해를 풀고 자기네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26일까지 전체를 커버를 했는데, 자, 굉장히 긴 말씀이,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군대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도피성과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소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한 3분의 1을 오늘 한 번에 쭉 살펴봤는데, 대략적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 내려가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흐름과 어떤 스토리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짚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 자 가나안